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얼마나 추웠는가 하면은요, 제가 주일에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제가 주일에 따뜻한 커피를 마셨고, 또 가스 배달로 엄청 바쁜 한 3주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한 달 참 추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지나 이제 그 막바지 마지막 주가 되니까 이번 주 한 주는 또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전하고 하는 동안 또 에어컨을 틀 때도 좀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설날이 되기 전에, 이제 명절이 되기 전에 따뜻해져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멀게나마 아니면 또 가깝게라도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그 길에 좀 추위가 덜해지고, 그럼 땅도 덜 추워서 그나마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명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나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짧지만 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12아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또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제 3월 달에 태어날 조카는 또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와 같이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구현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우리 요셉의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요셉이 살 것이라고 아버지가 복을 빌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옆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냐 하니까요, 요셉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이 물의 공급을 많이 받는 샘 곁에 있는 나무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도 시편 1편 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형통하지? 라고 하는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의 곁에 그 인생의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풍성한 삶의 특징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까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인내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 에레미야서 17장은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뿌리 내린 것처럼 견고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이 왜 어떠한 상황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이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이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많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 영물반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누군가 애쓴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샘 곁으로, 물가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시는 겁니다. 배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영신 예배 때 들었던 우리 품위 있는 성도의 유게네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에 있어서 신사적으로 그리고 고상하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품위 있는 성도의 첫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가진 비결인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언제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요셉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입니다. 2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꼭 기도하고 빌어드리고 싶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되는 삶이라서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자녀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흘려주는 복, 가두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이지 말고 흘려보내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상한 여자의 거짓말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의 삶 자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그런 말을 요셉에게 하셨다면 동의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겁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가는 이런 복이, 이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어처구니 없는 누명으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절대로 요셉이 만날 수 없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감옥은 그냥 감옥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렸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누명, 여러분이 겪는 상한 마음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모든 난간을 이겨내고서는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도 역경을 이겨내고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담을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 담을 넘어 또 사랑하는 주변인들에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분위기를 잘 살피셔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요셉처럼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올해가 시작함에 있어서 계속 강조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걸어가고자 하는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이 갈수록 풍성한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갈수록 풍성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물된 동상 같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린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누린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고 나누었다고 나에게 있는 것들이 줄어들거나 무성한 가지가 그 풍성함을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을 넘는 순간 여러분께서 고여있는 것들을,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무성한 가지가, 그 풍성함이 무럭무럭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품위 있게 한번 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등대길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기에 준비된 자들로 바라보실 겁니다. 상처받고 소외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물 가까이 하나님께 친해짐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이런 구하는 대로의 경험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모든가 알고 있거나 또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또 몸이 지치거나 걱정이 늘어가는 삶 가운데 있으신 줄로 압니다. 무슨 이런 상황에서 힘이 나고 형통하고 풍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그 친밀함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서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과 친해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형통한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 그 풍성하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 그리고 배우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나의 마음,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생활이 풍성해졌다면, 이제 먼저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께서 풍성해지셨다면, 이제 다음을 넘어서 그것을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전에 나와 같이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역에 너무나 외롭고 홀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여러분의 풍성함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 좁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시작되는 2025년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분들에게 날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부흥하는 교회, 품위 있는 성도라는 외침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품위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풋,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자세,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무성한 가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함으로 아웃풋, 다음을 넘어서 여러분의 그 풍성함의 열매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던 요셉의 모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올해를 지나 대대로 영원하길, 그러한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